야, 반갑습니다. 행복한 태권 여행입니다. 자, 오늘은 또 태권 경갱2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유튜브들이 이렇게 태권을 이렇게 찍어서 올리는 유튜브도 많고, 그죠? 또 외국에서 보면 투로나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하여튼 많이 찍어 올리니까 많이들 보시고 참고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능하면 다른 이제 유튜브에서 설명하지 않는 것을 가능하면 설명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태권에서의 어떠한 요결들 이런 것들은 뭐 다른 유튜브에서 많이 이제 또 여러분들이 습득할 수도 있고 하니 뭐 그런 것들은 생략하고 이제 그런 유튜버들이 또는 그런 사람들이 잘 설명하지 않는 부분들을 가능하면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극권에서 경경1은 제가 찍었고요. 이제 경경2인데 경경2에서는 우리가 태권 토로를 할 때에 음양변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음양변전 할 때에 어떻게 음양변전을 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실제 보면 많은 건가들이 대요, 그러니까 뭐, 대개 이제 이렇게 큰 틀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강론, 실제적으로 소론에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조작을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뭐 청기를 받고 지기를 받는다는데 어떻게 청기를 받고 지기를 받느냐. 자, 이런 강론에 들어가 보면 모연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정리된 바들을 이제 여러분한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태권은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죠.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청교와 지기를 받아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태권은 뭡니까? 응물자연한다. 사기종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사기종인이 투를 할 때 뭘 따르느냐? 청기와 지기를 따르거든요. 근데 그 청기 지기를 어떻게 청기와 지기를 따를 것이냐라고 강론에 딱 들어가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태극도행이거든요. 태극도행에 보면 물론 뭐 많은 태극도행이 있지만 태극근에서 필요한 태극도행은 이러한 태극도행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를 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음이라고 여기도 음이 되죠. 이걸 음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양이 되고, 그죠? 요 양구역에 조그만 점하게 있는 게 이게 뭡니까? 음이죠. 또 음의 구역에 조그만 있는 게 이게 양입니다. 태극근에서 청기를 받고 지기를 받고 하는 그 설명 도형이 바로 이 도형입니다. 그래서 태극근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자, 양의 극점의 최고 극점이 여기죠. 양의 극점이 뭐죠? 양의 극에 이르면 음으로 변전하고 음이 되고, 음의 극점은 여기죠. 그죠? 음의 극점에 이르면 양으로 변한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런데 이거는 어떤 기준에서 설명을 한 거냐면 상의 기준에서 설명을 한 겁니다. 즉, 양의 극점에서 음으로 변하는다. 이런 용어는 상의 기준에서 설명을 한 거고요. 실제로는 뭐냐면 최의 기준에서는 음이 아무리 음이 돼도 양으로 변하진 않아요. 또 양의 아무리 최극점이 가도 음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최의 기준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의 극점에 이르게 되면 이 음이 나타나요. 이 음이 어디와 연결되느냐? 요쪽 음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이 평면적이니까 이렇게 입체적으로 얘기하면 요 음이 이렇게 해서 요거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극점에 이르게 되면 이 음의 기운이 올라와서 음으로 변전하게 되는 겁니다. 요게 체의 기준이에요.
이렇게 상과 체에서 설명하는 것이 약간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이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도형을 이해를 하셔야 제가 강론에서 설명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강론에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야마분종에서 이제 야마분종이라고 하는 초식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야마분종이 이렇게 되죠. 자, 야마분종이 여기서 이제 양의 극점입니다. 마지막 끝에서 양의 극점이죠. 에너지가 단전에서 올라와서 손으로 다 뻗어져 나가죠. 사지로 다 뻗어져 나가서 양의 극점에 이르죠. 그러면 음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음을 어디서 받느냐? 양의 극점에서 어디서는 음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음의 기호를 받는 어디서 받느냐? 이 양의 극점에서 여기서 받습니다. 용천에서. 받아서 이 용천에서 받아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양의 극점에서 다시 또 음이 되죠. 음으로 변하면 다리가 이렇게 한쪽에 서고 한쪽으로 다리가 모여지고 포장을 해서 이게 음이 되죠. 음이 되었죠. 여기서 기준을 해서 지기가 올라와서 음이 되었죠. 이 음이 되었으면 양이 또 기운을 받아야 되죠. 양은 어디서 받느냐? 이 용천에서, 백회에서 양을 받아서 다시 됩니까? 기운이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양과 극점에서 그냥 음양 변전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용천과 백회에서 기운을 받으셔야 돼요. 요렇게 받아서 움직여야 뭡니까? 응물자연한다는 이치를 이해하게 돼요. 태극은 내 스스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몸을 스스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움직일 때, 백회에서 단전의 기운을 받아서 단전의 기운이 움직이는 그 단전의 기운을 따라서 태극의 몸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응물자연한다. 지기를 받고 백회를 받아서 움직이는 이것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왜 이런 설명을 하냐 그러면 제가 이제 요 근경이 끝나고 나면 투르를 이제 하는 걸 실제적으로 투르를 하는 걸 찍을 거거든요. 찍을 때 제가 이제 요런 설명을 할 겁니다. 요런 설명을 하는데 요런 설명을 할 때에 먼저 이걸 좀 이해하셔야 여러분들이 태극을 움직일 때 저 설명이구나. 지금 양기를 받는 설명이구나. 음기를 받는 설명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요거를 설명을 드리고 향후 이제 태극을 찍겠습니다. 그래서 올려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제가 설명하는 이런 것들을 수련해서 몸으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 사실은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태극 수련을 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한번 태극 수련을 하면 또 새로운 어떤 또 그런 것들이 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투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